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답입니다. 성령님이 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요. 우리가 이 시기에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 알아가고 또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눌 텐데요. 플러스 또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게 되었던 것, 그것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기회 때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관심 가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기도였고, 또 하나가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책장을 다시 한번 가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이 참 많더라고요. 성령님에 대한 책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성령님께 관심이 참 많은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마지막에 드렸던 그 고백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가장으로, 부모로, 사역자로, 자녀로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진정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거 뭐냐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단력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력입니다.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잘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음식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참 많은데 다 몸에 유익한 건 아니죠. 어느 것이 내 몸에 좋은 것이지 이렇게 잘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먹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음식으로만 예를 들었지만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잘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지혜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지혜 없이, 판단력 없이 지혜롭지 못하게 선택하며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도 많았고 잘못된 선택도 많았고, 그래서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뛰어났고 선택력이 정확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바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아내다, 바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에덴 동산에 코끼리, 기린 있었고 여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분명히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혜가 있었던 거죠. 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여러분,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뭔가, 때를 놓치지 않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네,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을 잘 관리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뭔가?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좀 얘가 먼저 나왔는데, 이것을 원어로 그대로 해석해 보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이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왜? 세월은 악해서, 기회는 악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을 그 누구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서유석 씨도 못 잡죠. 지금도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죠. 누가 이 시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지나간 세월은,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기회들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3가지 중요한 기회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쭉 같이 하면서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그래야 제가 먹고 삽니다. 첫 번째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3가지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주세요. 그런데 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그 귀한 기회들을 놓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2가지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더라고요. 보니까 하나의 얼굴이 뭐냐? 호기입니다. 호기. 좋은 조건, 좋은 상황의 얼굴로 찾아오는 거죠. 호기. 또 하나는 위기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 위태로운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 호기와 위기를 다 만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 호기도 기회이고 위기도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정말 지혜로우면 위기의 상황에서도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요, 혹인데도, 좋은 기회인데도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한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전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조건이 뭔가,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슬럼프 관리 능력이죠. 살다 보면 슬럼프를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도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연애할 때도 슬럼프가 찾아오죠. 처음에는 막 죽기 살기로 사랑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권태기를 맞아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10년, 20년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이래봬도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이엘부터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바이엘에는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잘 나가는지 뭐 1번, 2번 막 그냥 쑥쑥 따라가요. 막 대단하다 나는 막. 일단 87번에 가니까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루에 하나씩 다 뛰었는데 87번 칠 때쯤 되니까 한 달을 해도 안 넘어가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난 진짜 피아노에 소질이 없는가 보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 돈 벌려고 지금 87번 만들어 놓고 수강료 나가게 한다. 뭐 이런 생각까지 막 했어요, 제가 진짜. 슬럼프죠, 이게. 위기죠. 운동에도 슬럼프가 있고, 언어를 배울 때도 슬럼프가 있고, 악기를 배울 때도 슬럼프가 있고, 관계에도 슬럼프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고, 여러분 기도에도 슬럼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막 잘 됐는데 어느 순간에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2가지를 기억하기 원하는데, 첫째는 그 슬럼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실을 피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슬럼프가 왔구나.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구나.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87번 피아노에서 멈췄다. 그럼 밤낮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87번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그것을 뛰어넘게 되죠.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벽에 딱 한번 부딪혔다가 한번 뛰어넘게 되면요, 실력이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소리가 달라집니다. 제가 87번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소리가 달라진 것 같아. 그리고 얼마 안 가 힘들어서 그냥 그만뒀는데요. 기도가 안 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에는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의 슬럼프를 넘으면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도의 차원이 더 깊어집니다. 기도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헌신이, 예배가
매일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근데 그때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가야 할 그 길 멈추지 않고 가면 신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헌신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배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기회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기회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 우리가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역적으로, 일적으로 위기 때, 이 슬럼프를 맞았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생업에, 관계에, 신앙에 위기를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가야 할 길이라면 멈추지 말고 그 현실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에 말씀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이 좋은 기회든지 위기, 위태로운 기회든지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이렇게 살고 싶죠. 사실은 누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고 잘 선택해서 지혜롭게 살고 싶죠. 세월을 아껴서 내게 주어진 기회에 지치지 않고 어떤 기회든지 최선을 다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답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성령님이 답입니다죠. 제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걸 막 종합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신다면 도움이 좀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슬럼프 앞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위기든 혹이든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먼저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으냐, 잘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으냐, 세월을 아끼고 내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 살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은 실제 마시는 그 술, 그것도 있지만 나를 지혜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문화, 그런 모든 행동, 그런 모든 생각, 거기에 나를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런가? 그렇게 되면 방탕하기 때문에. 여러분, 방탕이 뭡니까?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길을. 여러분, 제가 이 말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언어도 길을 잃지 않고 잘 찾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뭐 말이 길을 잃고 방황하면 큰일 납니다. 뭐 사랑해, 이 말 아무데나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잘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거 좋은 말인데 대상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부모님을 찾고 스승을 찾고 친구를 찾고 대상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방향을 잘못 찾아서 뭐 산에 가서 나무한테 감사하다, 우상숭배인 거죠. 이건 방탕이 뭔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길을. 왜 술 취하면 안 되는가? 길을 잃고 방탕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기회 앞에서도 술에 취하면 호기인데 길을 잃어버리고 그 호기를 놓쳐버리고, 위기 앞에서도 길을 잃고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잘 선택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모든 기회, 그게 위기든 혹이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비결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할 텐데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걸 다 어떤 의미와 상황들을 다 압축해 보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게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뭔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대상입니다. 대상.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 사람인 것처럼 대상이죠. 그래서 물질이 어떤 막 출렁출렁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대상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술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술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술의 지배를 받으면 말이 달라지죠. 술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이 달라지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건 뭔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내 방향이 아니라 성령님의 방향으로, 내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로. 그래서 한마디로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성령님께 붙잡히는 것. 사람에게 붙잡히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좋지 못한 사람에게 붙잡히면요 정말 힘듭니다. 스토킹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령님께 붙잡히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붙잡히는 건데 내 생각도 붙잡히고 내 꿈도 붙잡히고 표정도 붙잡히고 말도 붙잡히고 나의 물질도 붙잡히고 나의 지갑도 성령님께 붙잡히는 것. 여러분 나의 지갑이 성령님께 붙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갑이 채워질까요? 기대하시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지갑이 채워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많든 적든 그 돈이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붙잡힌 상태에서 그냥 말 한마디 하면요 사람이 회복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붙잡히지 않은 상태로 막 많은 말을 해도 여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뭔가?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리는 거, 완전히 붙잡히는 거. 반은 성령님께 붙잡히고 반은 세상에 붙잡히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른쪽 팔은 다른 사람이 붙들고 있어요, 제 팔을. 왼쪽 팔을 다른 사람이 붙들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옷이 찢어지든지 팔이 빠지든지. 반은 성령님께 붙잡혀 있어요. 반은 세상에 붙잡혀요. 그럼 옷이 찢어질 겁니다. 옷이 찢어지면 여러분 이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아니면 힘이 들든지. 반은 성령님, 반은 세상 이러면 삶도 힘듭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신앙도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히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완전히. 내 성격도요 성령님께서 붙잡히면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급한 성격이 좋습니까? 느긋한 성격이 좋습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빨리빨리 해야 돼. 막 어떤 사람은 그냥 천천히 해. 급한 성격이 좋을까요? 느긋한 성격이 좋을까요? 정답은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급한 성격이 성령님께 붙잡히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을 봤어요. 아침에 은혜 받고 오후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나 선교사 갈 거예요 막.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막 급하면요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행동이 빠릅니다. 그래서 사고 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성격이 나의 어떠함이 이걸 뛰어넘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성령 충만한 거죠. 성격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많은 것, 고생을 많이 한 것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과거에 쓰라린 경험을 내가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눈치채셨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것이 됩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가 아픔이 성령님께 딱 붙잡히면요 내가 그 아픔을 뛰어넘어서 똑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내 성격이 어떠하고 내 과거에 어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 붙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이며 우리가 엉뚱하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건 뭘까요? 둘째로 이거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 성령님과 친한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과 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막 좋은 일이 그냥 일어나요.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꼭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값을 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죠. 성령님과 친해지면요, 네가 말씀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시면서 가르치는 은사를 선물로 주세요. 친하면요. 그럼 그때부터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 그냥 선물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면요, 좀 떠듬떠듬해도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울기 시작해요. 감동을 받습니다. 막 결단이 생겨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권위라는 선물을 주세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오늘 이거를 나누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권위가 뭔가, 목이 곧고 힘이 있고 뭐 그게 아니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울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힘들지, 힘내 한마디 하면요, 울지 않고 용기를 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언젠가 보았던 영상인데 어떤 마음이 좀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담소에 왔는데 계속해서 종이를 찢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이를 계속 찢습니다. 그냥 종이를 막. 그래서 상담사분이 들어가고 심리학자분이 들어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들어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찢지 마. 그러니까 안 찢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죠. 이게. 울지 마. 그러면 눈물이 그치고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할 때 힘이 나고 일어나게 되고,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이런 선물들이 사모하는 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닮아가게 돼요. 닮아가게 돼. 그래서 내 성격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뀝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열매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그래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이 9가지 열매는 성령님을 지금 그렇게 닮아간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눈에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봤다, 성령님을. 못 봤죠. 근데 성령님은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성품.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친해지면요, 성령님과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는 겁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성경에서 찾아보고 또 역사 속에서도 찾아보고 여러 책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친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꾸 불러요. 성령님, 기도할 때도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볼 때도 성령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성령님 능력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을 자꾸 부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성령님과 더 친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명이 뭘까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자인데요.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더 쉽습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분. 그러니까 다 종합해서 보면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다.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이 꼭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지금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괜찮아, 그게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래야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과 더 친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막 붙잡고 내가 막 성령님과 막 친한 척하고,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잡하지 않게 기도했어요. 그냥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오늘 하루,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더 친해지고 싶어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막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더 막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더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이 기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더 친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